어떤 성도가 우연히 어느 교회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다음 주에도 그 교회를 찾아가서 이제 잔뜩 기대를 하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상하게 지난주에는 그렇게 설교의 은혜를 크게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설교가 은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 예배 마치고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상하게 오늘은 전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깔끔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는 성도님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셨는데 이번 주에는 저를 만나러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더래요. 오늘 여러분은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까? 저를 만나러 왔습니까? 혹은 다른 교인들을 만나러 왔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역시 설교의 은혜를 받을 것이고, 혹시 저를 만나러 오셨거나 목사에게 출석한 거 보여주려고 오셨거나 다른 사람들을 만나러 오신 분들은 별로 은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꼭 만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예배가 아닌 예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그런 예배, 헛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장로의 신학대학교 예배와 설교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있는데 주승준 교수님이 헛된 예배 5가지 종류를 말한 적이 있어요. 첫째 헛된 예배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시작.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지 않는 예배. 무슨 예배라고요? 헛된 예배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속에는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하고 감사가 있어야 되고 그 감사와 감격으로 응답하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는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예배는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지금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첫 인간에서부터 그렇게 해오셨어요. 다른 종교는 신이 어디 있을까? 신을 찾아가는 그 과정, 고행을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찾아가는 종교라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인간을 찾아오시는 종교.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아예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들 사는 동네를 지나가고 싶지도 않고 마을도 섞지 않았고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대요. 아니, 찾아와도 안 만나 줄 것이고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있는 지역을 지나가지도 않는데 오늘 예수님은 희한하게도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기서 우리는 죄인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에 응답하는 행위,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행위,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오늘날 한국교회의 예배 현장에서 이런 감격스러운 응답의 행위가, 감사를 반응하는 이 행위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죄인된 나를 먼저 찾아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뭐 예배를 많이 드려가지고 막 매주 예배를 쌓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죄악된 자리에서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서가.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 없이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기 때문에 헛된 예배다. 여러분, 참된 예배는 구원의 은총에 감격과 감사로 응답하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헛된 예배는 항상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따라합니다. 항상 뭔가를 받으려고만 하는 예배. 그 예배가 무슨 예배다? 헛된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우리 인간의 행위를 예배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배 가서 예배드리고 복을 받아야지.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뭔가를 받으려고, 뭔가를 받기 위해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러나 이것은 진정한 예배는 아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를 드리는 것이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복을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은혜가 감사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지 복을 받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특별히 독생자 하나님밖에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만약에 아들, 외아들 하나가 있어, 애지중지 외아들 하나가 있어. 그런데 그 아들을 누군가를 위해서 줬어. 그러면 모든 것을 준 거예요. 더 이상 뭘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것으로 그렇다고 끝내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계시고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계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무엇을 할까, 무엇을 내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 이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성숙한. 하나님께서 복을 예배를 통해서 안 주신다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예배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헛된 예배는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잘못된 태도. 이제 우리 기독교 역사가 쭉 이어져 옵니다만, 그 시대에 따라서 예배자들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거예요.
먼저 중세 시대의 교인들은 예배에 있어서 따라합니다. 구경꾼. 예배 드리는 이 성도들이 중세 시대 교인들은 구경꾼처럼 되었어요. 구경꾼. 왜냐하면 성직자들은 성도들이 입도 뻥긋하지 못하게 통제했습니다. 찬양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성경도 특권 계층이 아니면 읽을 수 없었습니다. 손에 없었습니다. 성직자 사제들만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교인들은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누구나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누구든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이런 시대의 성도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날 현대의 교인들은 어떤 교인들이 됐냐? 따라합니다. 비평가. 비평가 같은 교인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배가 끝나자마자 교인들은 오늘 찬양팀이 어땠고, 찬양팀의 선곡이 어땠고, 찬양의 인도가 어땠고, 찬양대의 선곡이 어땠고, 어디서 누가 실수를 했고, 오늘 알토가 실수를 했고, 바로 찬양을 바로 예배 끝나자마자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 뿐만 아니지요, 목사의 설교에 대해서 냉정하게 날카롭게 평가하지요. 어디서 뭐가 틀렸어? 이건 잘못된 정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공연 관람하듯이 그야말로 예배를 보는 교인들이 많다는 것이에요. 따라합니다. 예배를 보지 말고 드리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공연 보듯이 보고, 공연 끝나고 나서 공연 평가하듯이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의 태도는 구경꾼이 되어서도 안 되고 비평가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자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헛된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는 형식에 있지도 않고 규모에 있지도 않습니다. 찬양팀이 몇 명이냐, 찬양대가 몇 명이 섰냐,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 이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몸만 와서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해도, 신앙 고백을 해도, 찬양을 해도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모든 것 속에 진실한 마음이 있고 정성이 담겨 있고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거룩한 척만 하고 경건한 척만 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모습으로는 좋은 예배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헌금을 드릴 때는 금액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자세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드려서도 안 되고, 자랑하기 위해서 드려서도 안 되고, 인색한 마음으로 드려서도 안 되고, 헌금을 장사하듯이, 사업하듯이, 투자하듯이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드리는 헌금보다 더 많은 것을 돌려받기 위해서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요만큼 드리니까 이자 붙여주세요. 2배로 주세요. 3배로 주세요. 마치 하나님을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헌금을 드려서는 안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투자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다.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장사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투자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그저 내 정성을 담아서 감사할 뿐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정성을 보시고 2배를 채우시든 10배를 주시든 1000배를 주시든 그건 하나님의 소관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올바른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자세는 뭐냐? 설교자가 인간이지만 설교자가 선포하는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세.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이 기본 자세만 가지게 되면 말씀을 듣는, 설교를 듣는 다른 자세들은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주보에 낙서하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주보에 오자 찾으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졸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시계 보면서 들을 수 있습니까? 삐딱하게 앉아서 팔짱 끼고 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이 한 가지 사실만 기억하면 올바른 자세가 그냥 잡혀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드려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드려야 합니다. 육적인 예배가 아니라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몸이 예배 드리는 자리에 오지만 나의 영으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래야 영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찬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의 자세가 올바르지 않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연락될 수 없다는 사실. 안타깝게도 그런 예배는 시간도 쓰지만 돈도 쓰지만 헛된 예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4번째로 헛된 예배는 따라합니다. 두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 있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제물만 드린다고 여러 번 책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예배는 싫다, 내가 그런 예배 제사는 질린다, 그만 드려라, 받지 않겠다, 나는 너희들의 그 제사 태우는 냄새가 싫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예배를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 드렸습니다. 제물을 드렸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에 가 있고 우상에게 가 있고, 만약에 하나님이 육적인 존재라면 속았을지 몰라요. 넘어갔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마음으로 드리는, 나누어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를 받아주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두 마음으로 드리는 이 예배는 헛된 예배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돼야 됩니다. 예배 속에 집중돼야 합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집에 가 있고 가게에 가 있고 일터에 가 있고 골프장에 가 있고 돈에 가 있고 애들한테 가 있고 예배 마치고 갈 곳에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은 목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마음은 나뉘어져 가지고 온갖 곳에 다 흩어져 가 있어. 예배 끝나고 장례식장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에 가야 되는데 오늘따라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가? 몸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 와 있어야 되지만 마음도 예배에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예배자가 좋은 예배자고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됩니다. 과연 우리는 예배 시간에 마음이 예배에 집중되어 있는가? 정말 마음이 하나님께 가까이 와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사실 우리는 예배드리는 현장에서 나누어진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가 많아요.
예배에 집중해야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왔지만 예배를 드리다 보면 어느새 눈이 다른 곳에 가고 자세가 흐트러지고 마음이 자꾸 나뉘어지고 여러 가지 생각들로 마음이 나뉘어지고,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나의 예배가 헛된 예배가 되지 않고 참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온 마음이 예배에 하나님께 여러분 집중되어야 합니다. 집중되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헛된 예배는 따라합니다.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다시 말하면 행함이 따르지 않는 예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도 중요하지만 흩어지는 교회도 중요하고, 예배도 마찬가지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세상에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니다. 삶의 예배. 물론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를 잘 드려야 세상에 흩어져서 드리는 삶의 예배도 잘 드릴 수가 있어요.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 행동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헛된 예배다. 삶의 예배는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세상에 들어가는 순간에 시작이 돼요. 삶이 따르는 예배, 행함이 따르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회개는 후회가 아닙니다. 회개와 후회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왜 그랬을까? 며칠 전에 왜 그랬을까? 지난 한 주간 왜 그렇게 살았을까? 실컷 후회만 하고 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쏟아놔야 합니다. 손으로 지은 죄, 말로 지은 죄, 발로 다니면서 지은 죄,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일주일에 한 번씩 목욕탕에 가서 때를 씻어내듯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전혀 죄를 짓지 아니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일주일 동안 실컷 신나게 죄 짓고 교회에 와서 회개하고 용서받았다 하면서 다시 또 세상에 나가서 실컷 신나게 죄 짓고 다시 다음 주에 교회에 와서 쉽게 회개하고 쉽게 용서받았다고 그것을 너무나 쉽게 반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와 용서를 그렇게 쉽게 싸구려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회개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와 용서를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고 정말 회개하고 정말 용서받았으면 어떻게 하든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그것이 따라가지 않으면 안 돼요. 오늘 예배 잘 드렸다. 그리고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고 삶이, 행동이 따르지 않으면 헛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입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는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헛된 예배입니까? 왜 우리의 예배 속에는 감격이 없을까요? 왜 우리가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어느 나라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보다 예배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삶이 안 변하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에게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이는 예배도 중요하고 삶의 예배도 중요하고, 그래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어떤 시간과도 바꿀 수 없어요. 절대 바꿔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신도 예배에 철저해야 되지만 자녀들에게도 예배 교육은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어느 가정이 있었는데
이 가정은 너무 가난해서 그저 날마다 끼니를 걱정해야 될 정도로 가난했어요. 그런데 또 애들은 얼마나 많은지 8남매가 됐어요. 참 희한하지요. 흥분의 집처럼 가난한 집은 애가 많아. 그런데 이 8남매의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하나는 철저하게 시켰어요. 동이 트면 애들 다 8남매 깨워가지고 먼저 가정예배 드리고, 가정예배 마치면 또 교회 새벽기도에 가기 위해서 애들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기도에 가던 엄마와 자녀들이 가다가 강을 건너다가 물에 빠져버렸네. 옷이 얼 정도로 추웠는데 엄마는 집으로 애들 데리고 와서 애들 옷만 갈아입혀가지고 다시 교회에 새벽기도로 데려갔어. 너무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정말 아동학대라고 해서 누가 신고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8남매는 이 어머니를 통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확실하게 배웠던 거예요. 이렇게 철저한 신앙을 통해서 훌륭하게 성장한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법무부 장관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기독교 학교의 교장이 되고 기업의 회장이 됐습니다. 이것은 국가조찬기도회 우리나라 부회장을 맡았던 김명규 장로님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자가 되어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 또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성공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예배, 받으려고 하기보다 뭔가 드리려고 하는 그런 예배, 올바른 태도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삶이 따르는 참된 예배를 드려서 신앙생활에서도 인생에서도 성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섭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1번, 2번, 3번 혹은 10번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떤 예배자입니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시간도 돈도 쓰지만 헛된 예배는 혹시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냉정하게 돌아보게 하셔서 혹시라도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면 참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도 내 자녀들도 철저히 신앙교육, 예배교육을 시켜서 예배에 성공해서 인생에서도 신앙생활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